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는 가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유목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그 운송수단은 야크라고 하죠. 소와 같은 그렇게 고산지대에 사는. 또 어떤 유목민은 또 나귀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수백 킬로 떨어진 데까지 가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 그 야크를 통해서 만든 것, 예를 들어서 치즈며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갖고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꼭 사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게 소금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야크나 말이나 아니면 노새나 이런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금을 사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초식 동물들이 풀만 잘 뜯어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 소금을 먹여야 된대요. 여러분, 산양이 아주 깎아지는 듯한 그 절벽을 타는 거 보셨죠? 산양이. 또 어떤 때는 이 댐, 거의 90도 거의 경사가 진 것 같은데 거기도 이 산양은 올라갑니다. 사람처럼 등산을 즐기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해서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마르면서 거기에 염분이 남아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사냥도요, 초식동물이지만 소금을 먹어야 된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도 제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떤 맛이 짠맛일까요? 성도에게는 어떤 맛이 나야 성도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나는 맛은 어떤 맛일까?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본문이 길어서 16장 18절을 택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는 후패하나 자꾸 쇠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 여러분, 질그릇이 뭔가를 했다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다워지는 겁니다. 결코 질그릇이 능력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는요, 질그릇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다. 그런데 성도로서 질그릇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그릇과 겉사람, 보배와 속사람, 이렇게 비율이 되는 거죠. 보배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질그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릇 자체가 변화되고 바꿔집니까? 아닙니다. 그릇은 그대로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그릇 자체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은 그릇이기에 이제부터 할 일은 생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재료가 바뀌어졌을 것이다. 아닙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만 하는 것뿐이지 질그릇 자체의 이 그릇의 재료가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은 로마로 가는 그 포로로 이렇게 묶여서 가는 그러한 백길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또 14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계속. 정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276명이 바울을 포함해서 함께 표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망대해 거기에 이 표류하는 잎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로운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광풍 만난 이 배는 결코 초라하지 않고 결코 세상적인 눈으로는 정말 하잘것없지만은 영혼의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여기는 소망 충만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란 한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바울이라는 심령 가운데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충만하 있기 때문에 표류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안전하게 배는 파손이 되지만 우리들은 머리카락 하나, 목숨 하나 우리들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또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고 지금 14일간 표류를 하죠. 계속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274명이죠. 다 살아납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질그릇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이 육체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어깨 길게 잡아서 100세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질그릇에 있지가 않습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결코 질그릇된 자기를 관심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배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모든 관심은 질그릇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릇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는 그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배를 담아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때문에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이지 결코 그릇인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습니다. 이 겉사람은, 이 질그릇은 쇠해집니다. 또 때가 되면 깨집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로 새롭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이지 결코 그릇인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겉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속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모두가 다 겉사람을 위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첫째는요,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낙담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시간은 가는데 10년, 20년 가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배를 그 질그릇 안에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서 후패해가는, 세상적으로 후패해가는,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찾고 세상적인 것을 탐닉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역시 저는 때로는 제가 목사이면서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성도가 그것을 증명한다.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한다. 이런 분 계세요. 이건 첫 번째 사람보다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끔 이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질그릇과 같은 정말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목회자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사람. 바로 영원의 맛이 나고 영원이란, 영생이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에게는 어떤 맛이 있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성도에게는 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이 맛은 어떤 맛일까? 영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이분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와 표현이 영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이 땅에서 얻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영원을 위해서, 거룩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 이게 바로 성도의 맛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영원이란 맛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맡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마귀가요, 예수님을 3번 시험했죠.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화려한 그릇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으셨냐면요, 말씀이 이끄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이란 그 소금처럼 짠맛, 예수님께서만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그 영원이란 맛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셨을 때?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인도함 받고, 말씀을 생명을 살아서 말씀만을 씹으며 먹으며 살아가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맛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에게는 소금처럼 짠맛, 영원의 맛이 나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매일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 있다가 없어질 것, 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뺏기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이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너무 많이 다 무너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난 정말 선한 세상이었는데 오늘 2021년 오늘 세대를 사는 이 땅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는 복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원히 보여지고 영원히 맛이 나서 마치 사냥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놀고 그 90도 경사를 올라가 그 소금기 남아있는 것을 핥아먹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 맛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서 영생을 맛보고 영원을 맛보며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질그릇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8절 말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